여러분도 다 아시는 흥남 철수 작전, 1950년 12월 달, 지금 같은 아주 혹한의 기후에서 전쟁이 1950년에 발생했습니다. 다 알다시피 6월 25일 날 6개월 동안에 부산까지 밀렸다가 연합군의 도움으로 저 북쪽 끝까지 가서 금방 통일되는 듯 했는데 무려 10만 명의 중공군, 지금으로 보면 중국이죠. 중국의 군이 개입을 해서 미군이 고립이 되고 또 갑자기 혹한이 왔습니다. 그 당시에 기록에 보면 약 20도 이상의, 영하 20도 이상의 혹한이 와서 많은 사람이 얼어 죽고 또 그러면서 특히 북한 쪽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독교인들이 더 이상 공산주의에서는 살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서 미군이 있는 쪽으로 몰려들다 보니까 흥남 부두 쪽으로 다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군함이 한 척 와 있었어요. 군함이 한 척 와 있었는데 그 군함에 무기들이 많이 실려 있었고 그 배를 운영하는 그 장군 이름이 레너드 라루 선장이라고 그래서 이름은 그 배의 이름은 메로디스 빅토리아호, 빅토리아호라고 그러는데 군인이 60명 정도 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전쟁에 대한 보급품들, 탄약들 이런 것들이 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주변으로 거의 꽤 많은 인원이 나중에 이제 알게 되겠지만 14,000명 정도의 사람이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전쟁을 지속할 거냐 또 아니면 이 모여든 피난민들을 태우고 갈 거냐 결정을 했을 때 이 라루 선장이 결정을 했습니다. 모든 무기를 다 바다에다 버려라. 식량도 버려라.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더 태워라. 그래서 60명이 타고 있었던 배에 무려 14,000명이 타게 됐습니다. 이건 역사적 사실이에요. 한 명이라도 더 태워라. 한 명이라도. 그때 필름이 조금 남아 있어요. 한 1분 정도.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다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영화에서는 몇 번 있지만 진짜 필름은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한 명이라도 더 태워라. 그때 많은 미군 참모들이 반대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 전쟁에 도망가야 될 상황이다. 또 지금 지고 있다. 근데 민간인들을 이렇게 14,000명이나 태우면 이 배가 가다가 폭격받다거나 폭격할 수도 있죠. 또 다초될 수도 있죠. 이 혹한에, 이 겨울에 큰일 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라루 선장은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가 죽더라도 이들을 데리고 가야 된다. 그래서 무려 14,000명의 사람들을 꽉꽉 채워가지고 정말로 간신간신 두려움을 가지고 철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2박 3일 동안의 항해 동안 오는 동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그 14,000명의 사람 속에서 신생아가 5명이 태어났습니다. 그 배 안에서. 그래서 미군 사람이 이제 거기 의사들이 받아내면서 아이를 받았는데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한국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이름을 줬냐면 김치 1호, 김치 2호. 김치를 알아가지고 김치 3호, 김치 4호, 김치 5호 이렇게 이름을 줬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경험해 보지 않았지만 엄청나게 큰 추위, 전쟁의 상황, 이도저도 못하고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포위된 상황, 군함, 민간 상선도 아니고 그 라루 선장의 한 사람의 결정으로 14,000명의 사람이 더 또 그 배에서 태어났던 5명의 신생아들, 그래서 단 한 명도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철수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 속에는 늘 파도처럼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원하든 원하지 않던 다양한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와요. 그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그 고통과 아픔, 또 어떻게 보면 이겨내야 할 그 절박한 순간들을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고통과 아픔을 이 라루 선장처럼 담대하게 용기 있게 극복하려는 자세가 가질 때 큰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이 예레미야의 본문에 잠깐 이 배경을 설명드리면, 이거는 BC 주전 7세기에 있었던 요시야 왕 때 일이었습니다. 벌써 북쪽에 있는 10개 지파는 다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 제국의 침략으로 멸망했어요. 잡혀갔어요. 포로로. 많이 죽었어요. 남쪽에 유다를 중심으로 한 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이들도 심판에 직면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야, 니네 형제 10개 지파가 저렇게 100년 전에 멸망하는 것을 보고도 너희들은 똑같이 교만해져서 아직 나라가 멸망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형제를 질시하고 권력을 폭행으로 휘두르고, 그래서 예레미야 전반에 걸쳐 흐르는 내용은 눈물이에요. 눈물. 선지자가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회개하라고. 유다 백성들이요, 회개하십시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30장, 31장, 32장 이 중간에 있는 부분만큼은 희망이에요. 기쁨이에요. 환희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너희들의 죄 때문에 너희들을 심판하고 너희들을 어렵게 만들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100년 전에 멸망한 10개 북쪽의 지파들도 이제 하나님이 다시금 불러 모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한자말에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남의 잘못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 남유다의 백성들아, 저 북유다의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다 멸망했지만 하나님이 그들 중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지금 찾고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 속으로 볼 때 별거 아닌 것처럼 그냥 흐지부지 되는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보석을 찾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거기 보시면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냐,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어떻게 하라? 크게 외치라. 기뻐하라. 크게 기뻐하라. 기뻐 외치라. 그런 뜻이에요.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러분 시작. 여호와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그래서 남은 자를, 북쪽에 10개 지파가 다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도 없어졌어요. 그런데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한번 옆에 분한테 한번 남은 자를 찾아야 합니다. 네. 한국 기독교가 쭉 이렇게 올라가다가 90년도부터 갑자기 정체하다가 2000년대 들으면서 떨어지기 시작해서 지금 막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실망, 좌절, 왜 우리가 이렇게 됐지? 왜 이런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앞으로 교회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더 떨어집니다. 한국 교회는 쭉 떨어져요.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안에 남은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레미야 전반에 걸쳐서 슬픔, 심판, 좌절, 낙심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30장, 31장, 32장만큼은 너희에게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다.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찾고 계신다. 할렐루야.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남은 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루터기예요. 무언가 다시금 솟아날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와도 우리의 복음은 확신해요. 우리의 복음은 확실해요. 확실. 어떻게 확실하냐? 전파해야 될 기쁨과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마음이 슬펐지만 하나님이 가서 기쁨을 선포하라. 남은 자를 찾고 있다고 이야기해라. 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아수르가 다 잡아갔죠. 인도하며 다시금 되돌아오겠다는 거예요.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어떻게 돌아오리라. 돌아오게 하리라.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도 지금 말씀드렸지만 전쟁 한가운데에 있는데 전쟁에 그 쓰이는 군함이잖아요. 근데 선장이 이거 다 버리라고. 모든 음식, 그다음에 포탄 이런 거 다 배에 던지라. 그리고 사람들을 태워라. 민간인들을 태워라. 이거 엄청난 결정이에요. 전쟁하는 군인이 그걸 결정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근데 왜 그랬습니까? 사람을 살리기 위해. 여러분, 전쟁 중에 있는데 여기 다리 저는 사람을 데리고 갈까요? 고대 전쟁에서는 다리 저르면요 그냥 버려. 해산하는 여인, 애를 낳고 있어, 버려. 우리 전쟁에 이겨야지 지금 다리 저는 사람 데리고 가게 생겼냐? 근데 거꾸로예요. 여기는 지금 야, 다리 저는 사람 데리고 와, 해산하는 여인 데리고 와, 여인들 데리고 와, 어린아이 데리고 와. 여러분, 왜 교회를 구원의 방주라고 합니까? 왜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다고 합니까? 세상에서 버리는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이 남은 자들이에요. 그들을 구원시켜야 돼요. 할렐루야. 세상은 소망이 없다고 그래요. 세상은 경쟁에 밀리면 잘라! 회사에 나가게 해! 정년해! 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교회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그 공동체에 참여하기를 원하면 문을 열어놓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와서 한 성도가 되고 한 자매가 되고 한 어깨를 나란히 하고 그를 세워주고 그를 격려하고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거듭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방주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세상에 억눌림이 있어도 교회에 와서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의 기쁨과 우리의 기쁨은 달라요. 세상에서 상처받고 가정에서 도전받고 어쩔 때는 불편해. 여러 가지 불편하죠. 여러분, 교회라는 곳이요 참 신기한 곳 아닙니까? 세상에는요 교회보다 좋은 곳이 많아요. 편한 곳이 많아요. 재밌는 곳이 많아요. 근데 교회는 매주마다 와요. 어떻게 똑같아요. 예배 드리고 뭐 밥 먹고 얘기하고. 별로 40년 전이나 50년 전이나 지금 뭐가 틀립니까? 똑같죠. 그런데 왜 옵니까 이곳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기뻐하라고 이야기하시는 원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서 교회 왜 오세요? 교회 왜 오세요? 우리 안에 예수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없으면 이 자리에 안 와요. 그냥 집에서 편안히 있지. 아유, 날씨도 요즘에 춥고 그냥 왜 날씨가 오르락내리락 무슨 한여름도 아니고 그냥 어떨 때는 영상으로 한참 올라갔다가 영하 10도로 뚝 떨어졌다가 아유 징그러 죽겠어. 40년 동안 같은 얼굴로 똑같이 봐야 돼. 그냥 점점 늙어가는 얼굴만 보고 있어. 이제 천국에서 만날 때가 됐네. 여러분, 그게 아니죠. 우리는 만날 때마다 즐겁고 기쁘고 할렐루야. 소망이 있어요. 천국 소망. 우리는 공통의 소망이 있어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될 의무가 있어요. 주님께서 손 벌리면서 야, 최선을 다하여 재밌게 놀다가 이 땅에서 재밌게 놀다가 나 있는 곳으로 오너라.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교회 성도들은 구호처럼 잘 알아요. 예레미야가 슬픈 환경, 너희들도 멸망한다 남유다의 백성들아. 그런데 저 북쪽에 100년 전에 멸망했던 10개 지파가 하나님이 찾고 있다. 그 남은 자들은 하나님이 돌아오게 할 거다. 다리 저는 자, 해산할 자, 잉태한 자, 어린아이, 별 볼 일 없는 자, 그들을 돌아오게 하리라. 사실 그들은 절대 돌아오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매 2005년, 2004년, 2003년 또 옛날로 돌아가 보면 1990년, 80년 오래됐죠. 근데 우리가 왜 새해만 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무언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렇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신 거예요. 과거는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잊어버려야 돼요.
그거 기억하고 있고 하면은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미래를 보고 지금을 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걸어갑니다. 한번 옆에 분한테 얘기해 주죠. 과거는 과거입니다. 제발 잊어버리세요. 남유다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자 봐라, 저 열 지파들 하나님께 범죄해가지고 다 없어졌어. 그들은 나라조차도 없어. 예레미야가 너희들은, 남유다의 백성들아, 너희들은 죄 안 졌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다. 그래서 너희들도 심판할 거다. 저 북유다의 10개 지파,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의 백성들도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다 찾고 있다. 너무 자랑하지 말아요. 우리가요, 그래서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나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괜찮을 테지. 아니요. 우리가 스스로 범죄하고 우리가 스스로 화를 내고 시기하고 질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세요. 근데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스럽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강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내가 12개 지파를 다 잊어버린 줄 아느냐? 내가 유다만 기억하는 줄 아느냐? 에브라임은 누굽니까? 북쪽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이죠. 요셉이 아니에요. 내가 북쪽 잊어버리지 않는다. 다 기억하고 있다. 남유다의 백성들아, 정신 차려라. 너희가 교회 안에 있으니까 뭐 행복하고 하는 게 아니다. 내가 지금 교회 다니다가 낙심한 사람들도 기억하고 그들 중에 다시금 돌아오는 사람들을 찾고 있고 그들에게 다시금 소망을 주고 믿음을 주고 낙심하고 저리고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도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뻐해야 돼요. 어떤 일이 생겨도 기뻐해야 돼요. 좌절하지만 안 돼요. 2026년 우리는 몰라요. 내일 일은 안 몰라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우리가 속해 있는 기업이, 내가 다니는 직장이 어떤 일이 이제 부도가 날지, 그 사장이 돈 떼먹고 도망갈지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래도 나는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성도님, 제발 불평하지 마세요. 그 말대로 돼요. 네. 불평하면요, 그 말대로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뻐할 일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예레미야가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하고 싶었던 일이 그거예요. 그 이야기가 그거예요. 거기 보시면은 1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다면 울며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할렐루야. 힘들어도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궁극적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울 일밖에 생기지 않아요.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여기 나오지 않아요?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 그래서 하나님은요, 상처 입은 자, 고통받는 자, 이런 사람들을 품으려고 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돌아오게 하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를 떠났다는 분들도 다시금 돌아와야 되고, 그들의 마음속에 어려운 거 있어도 좀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줘야 돼요. 에이, 잘됐다, 잘 나가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 그 영혼이 마음에 상처 입고 어렵지만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영혼의 마음속에 하나님 위로함 주시고, 우리 인간이 위로하는 게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위로함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북 10개 지파들에게 너희들이 돌아와라, 남은 자들아 돌아와라, 내가 너희들을 품고 지켜주겠다. 할렐루야. 구원의 방주를 타야지.
구원의 방주 바깥에 있으면서 허부적거리면서 살려주세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손을 내밀고 야, 이 손을 붙잡아라 하는데 안 붙잡으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시금 구원의 방주로 이끌어 주십니다. 거기에 보면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어떻게 한다?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니라. 회복시켜준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전제가 뭡니까? 그 앞에 보면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손에서 속량은 뭐냐면 한번 따세요. 속량은 돈 주고 사오는 것이다. 네. 하나님이 빚을 갚아주는 거예요. 야, 빚 500만 원, 야 여기 있다, 갚아줘. 그리고 그 자식들, 노예들 다 내놔.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야, 내놔. 10개 지파 내놔. 지금 살아남은 자들 내놔. 내 거야. 그런 다음에 금방 읽었지만 12절에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거기 나오잖아요. 크게 기뻐하리라. 노예 상태에 있던 사람들을 빼와가지고 그냥 너 노예 상태로 왔으니까 잘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먹이고 입히고 노래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교회 오는 게 즐거운 거예요. 교회 오는 게 기쁜 거예요. 와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게 단지 육신의 밥 먹었어 교회에서, 그게 아니에요. 그 속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육신의 것만 먹는다면 뭐 좋은 식당에 가서 레스토랑에 가서 막 무슨 뷔페에 가서 막 먹죠. 교회는 그런 거 먹는 게 아니에요. 그건 먹기는 먹지만 그 안에 성령님의 은혜 주심을 함께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그걸 못 먹고 음식만 먹는다면 이거 누가 했어? 맛이 없네. 그 얘기밖에 할 게 없어.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맛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돌아온다는 것, 돈 주고 사오는 거예요. 다시 너의 빚을 내가 다 갚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와서 먹고 마시라. 얼마나 좋아요. 먹고 마시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항상 하나님께 기뻐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 교회가 뭐 하는지를 못하시는 분들은 항상 뭐를 비교하느냐? 육적인 것을만 비교해요. 영적인 걸 몰라. 영의 세계를 모른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만 찾아요. 보이는 것만. 그 영의 세계가 월등하게 크고 깊고 깊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낭망이 있고 할 때 그때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와야 된다고요? 기뻐하라, 감사해라.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왜 현실은 어려운데 감사가 나옵니까? 왜 현실은 복잡한데 여기서 기쁨이 나옵니까? 그거는요, 영의 세계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영의 세계가 뒤집어져서 우리의 영의 세계가 육의 세계까지 뒤집어 올라오도록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사업이 힘들어서 교회를 좀 못 나오겠습니다. 목사님, 저의 자식이 문제가 생겨서 제가 창피해서 교회를 못 나오겠습니다. 제가 그래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은 육의 세계만 믿습니까? 눈에 보이는 이 세계만 지금 믿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 고난과 아픔과 좌절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성도님에게 축복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십니까?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을수록 더 감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좌절 가운데 있을수록 절대 밖으로 불평불만의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불평불만이 현실화돼요. 현실. 여러분, 한번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너 얼굴이 왜 이렇게 못생겼냐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뭐라고 할까요? 네 얼굴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네 얼굴은 그렇게 잘생겼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에 분한테 한번 이거 따라서 하셔야 돼요. 야, 한번 따라서 새해 성도님의 얼굴이 천사 같습니다. 이러면 그분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대답을 안 하시네. 당신도요. 한번 따세요. 당신도요. 당신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낭망될 때 내 스스로한테 괜찮아.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 이 어려움과 고통도 이제는 지나가리라. 할렐루야. 나만 어려움 겪는 거 아니야. 어쩔 때는 나보다 10배, 20배 힘들어하는 우리 누구누구도 있고 누구누구도 있어. 근데 지나가리라. 할렐루야. 이게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기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만 그래요? 왜 나만 힘들어요? 이게 맞는 얘기 같지만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와서 엄마 너무 고마워요. 저를 이렇게 잘 키워줘서 고마워요. 엄마 음식이 너무 먹고 싶었어요. 그동안 그거 먹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 찾아뵀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아요. 엄마, 왜 이렇게 우리 집은 가난해? 나한테 줄 거 없어? 숨겨놓은 혹시 재산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으세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렇게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어렵지만 제가 교회에 헌금할 수 있는 이 조그마한 재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렵지만 제가 짜증내지 아니하고 내 자식과 내 아내와 내 남편에게 감사를 이야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불평은요 계속 불평을 만들어요. 여기 지금 오늘 본문에 크게 기뻐하라. 지금 사실은 예레미야가 기뻐하라를 선포할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하라니까. 예레미야 눈으로 보면 불평하고 하나님 이 백성들을 심판해 주세요. 이거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지금부터는 10개 지파를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뻐하라고 얘기해라. 여러분 거기 보시면 1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과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근심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심이 없겠습니까? 나라가 다 없어졌는데. 남쪽의 유다의 백성들은 근심이 없었나요? 그 당시에 바벨론이 막 커지면서 남유다를 위협했어요. 근심이 많았죠. 근데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근심은 누구든지 있습니다. 돈의 문제뿐만 아니라 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정세의 문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불안과 그런 것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혀요. 그게 인생이에요. 육신을 갖고 있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기쁨을 그 근심으로부터 얻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근심을 밀어내는 거예요. 나는 물론 육신의 지배를 받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의 지배를 받는다. 할렐루야.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행동으로 손과 발과 이런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꾸만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12월 31일 날 송구영신 예배하는데 사실은 그때 걱정을 좀 많이 했어요. 성도들이 많이 안 오겠구나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보다 더 많이 왔어요. 제가 세봤어요. 몇 명 왔나. 막판에 하나님이 저의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시더라고. 할렐루야. 깜짝 놀랐어요. 그날 윷놀이 할 때마다 별로 없어갖고 아이고 오늘 큰일 났네. 오늘 송구영신 예배 때 어떻게 하나 했더니 그거보다 배가 왔어요. 안 오신 분들은 뜨끔하시죠? 너무 제가 기뻤어요. 끝나고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풀어주시는구나. 우리가 인간의 생각, 인간의 사고방식 그 너머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셔요.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예레미야는 막 슬픔을 막 징계를 선포하다가 하나님이 바꿔! 기쁨으로 바꿔! 하니까 중간에 확 바꿔버렸어요. 여러분도 해보세요. 슬픔과 좌절과 근심이 찾아올 때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근심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불신이 믿음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환경이 기쁨의 환경으로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먼저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왜 제가 13절을 읽으라고 했냐면 그냥 기뻐해서는 안 돼요. 춤추며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해보세요. 혼자라도 해보세요. 집에 가서 혼자라도 기분이 우울할 때 어떤 심리학자가 그러더라고요. 느린 템포의 노래는 들으면 안 된다. 그때는 댄스곡을 막 들으라는 거예요. 같이 춤을 추라는 거예요. 막 춤. 조금 추면 안 돼. 그냥 이러면 안 돼. 막 춰야 돼. 막 춤을 춰야 돼. 근데 신기하게 세상의 것도 그렇게 하면 기쁨이 찾아와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늘 기쁨 안에 사는 믿음의 백성들이에요. 찬송가를 틀어놓고 할렐루야 하면서 내게 강 같은 평화 하면서 계속 5분만 하면 내 근심이 싹 녹아져요. 예수 십자가 앞에 내 모든 근심을 내려놓고 주님 내가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해보세요. 해보시면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를 깨닫게 돼요. 왜 이러지? 왜 이러지? 힘드네, 좌절이네, 나쁘네, 어떻게 되지? 어떻게 돼? 계속 똑같은 얘기, 똑같은 생각만 맨날 어떻게 돼? 어떻게 돼?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냥 쭈그러들어요. 아니야!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그랬어.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만들겠대. 한번 내가 해보자. 믿음으로 해보자. 찬양해보자. 감사해보자. 할렐루야! 이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목회하면서 정말 많이 경험했어요. 뭐 목사는 근심이 없는 줄 아십니까? 엄청난 사단의 도전이 오고 근심, 걱정, 머리가 쥐가 날 정도로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럴 때 제가 일어나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문제를 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해. 그냥 기뻐해. 찬송해. 그렇게 소리 질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게 10번 20번 하니까 내 마음속에 싹 얼어졌어. 그뿐만이 아니에요. 환경이 바뀌기 시작해. 환경이 바뀌기 시작해. 선포가 하니까 내가 슬프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슬프고 좌절하면요 상대방한테 전염이 돼요. 내가 기쁘고 즐거워하면 상대방한테 전염이 돼요. 그게 인생이에요. 병도 나아요. 없던 돈도 생겨요. 아멘 안 하시네. 아멘. 없던 돈도 생기는데 아멘은 안 하죠. 관계도 좋아져요. 슬프다고 좌절되고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흐르듯이 환경을 다 바꿔버리세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14절 한번 같이 한번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쁨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러분 제가 뭐 제사장은 아니에요. 오늘날 목사가 제사장은 아닙니다. 뭐 제가 양을 잡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설교자로서 얘기하지만 여러분 설교자가 마음이 좋아야지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씀이 나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설교자를 뚱뚱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목사도 인간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목사도 기도하는데 자꾸만 성도들이 저를 비방하고 맛있는 것도 안 사주고 그러면 좀 별로 설교할 마음이 안 나요. 뭔가 자꾸만 저도 칭찬을 하고 여러분에게 제가 축복을 막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부어줘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자식에게 여러분 막 그냥 내가 또 조금 사랑해, 내가 대충 사랑해, 내가 그냥 할 거 할게 이거보다는 내가 너를 바다와 같이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아니? 네가 잘돼 이렇게 하기를 원하죠. 자식이 우리 엄마는 나 조금 사랑하나 봐. 대충 사랑하는 것 같아. 이렇게 느끼면 안 되잖아요. 항상 여기 지금 14절에 보세요.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물론 하나님이 제 마음을 흡족하게 해요. 목사의 마음을 흡족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대상인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바라볼 때 흡족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지 저도 이곳에서 하나님 2026년 52주 동안 제가 기쁨의 말씀, 도전의 말씀, 믿음의 말씀, 성령의 충만한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오고 가는 거예요. 오고 가는 거. 영적으로 제가 하나님 우리 백성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공동체의 성도들이 잘되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어디 가서든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게 당연하죠. 여러분들도 저를 축복하시고 저는 여러분들 위해서 날마다 축복하시고, 그래서 여기 보면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그 하나님의 복이요, 구약에 보면 그냥 이렇게 온 게 아니에요. 반드시 제사장 또 선지자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그 복이 내려갔던 거예요. 할렐루야. 설교자가 중요한 이유는 그래요. 설교자가 기분이 좋아요. 여기 올라올 때마다 막 흥분이 돼서 하나님, 우리가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성도들에게 이 복을 똑같이 내려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기쁘잖아요. 저도 기쁘고 여러분도 기쁘고. 그래서 목사가 올라와서 침울해가지고 무슨 얘기를 할까 이렇게 돼버리면 벌써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신년 무슨 예배입니까? 감사 예배입니다. 우리가 물론 어려운 일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크게 기뻐하라. 크게 기뻐하라. 그냥도 기뻐하면 안 돼요. 아까 저 춤추며 노래하며 먹을 걸 마시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이 병도 물러가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2020년 행복한 교회가 부흥케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이 문제가 고질적인 문제 해결할 줄로 믿고 미리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